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또 그 가문과 자녀들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오가는 모든 길에 안전과 평안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신수명가, 신수성가, 하나님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또한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새 힘을 얻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과 청년들, 모든 인생의 길, 학업의 길, 모든 삶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중의 귀한 생명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7페이지 디모데 전서 1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서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장례 부고 말씀 광고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태환 장로님 장모님 되시고 김숙자 권사님 모친 되시는 홍분지 권사님 94살이신데요. 서울에 살고 계시는데 어제 새벽에 별세하셔서 낮 12시쯤 장로님께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서울에 올라갈 기차편이나 버스편이 마땅치 않고 내일 어제가 추석 당일이어서 운전을 하시기도 많이 힘들고 그래서 이제 도착하시면은 장례 일정이나 이렇게 연락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밤 8시 9시가 돼도 연락이 없어 연락을 드렸더니 차가 많이 밀려서 아직도 올라가시는 중이라고. 12시가 다 돼서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서울 성남시 장례식장에 지금 모셔서 화장을 하셔서 내일 아침 일찍 화장을 하셔서 이제 장지는 여기 경북 의성군 안평면 대사리 이쪽이 고향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오셔서 낮 12시에 여기 경북 의성군 안평면 대사리 대사교회 요 시골교회에서도 잠시 또 신앙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학원 예배를 주관하시고 이렇게 장례 일정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장로님께서도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또 오가고 문상하고 조문하는 것이 많이 어려우니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그래도 교회에서는 이제 내일 10시 30분에 내일 10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조문해서 학원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문상하고 조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께서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항상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소시로 좀 다녀오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되어서 권사님 마음이 많이 상하셨는데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 위에 장례 일정 위에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어제 새벽부터 이제 디모데 전설을 하나님 말씀 은혜로 받고 있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 또 황제의 핍박, 여러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독교, 특별히 예수 복음은 당시에 어떤 유대주의자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고 있는 것으로 변론하고 다투고 있는 교회 안에 많은 거짓 교사들, 이단과 사이비들, 그래서 바른 복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반대되는 이 가짜 복음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2절에서 여러분 15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과거의 회상과 또 아주 작은 그러나 의미 있는 메시지가 있는 이 간증의 내용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17절, 18절에서부터 아들 디모데야, 믿음의 참아들 디모데에게 또 역시 목회적인 권면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켜서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이 거짓 교사들, 이 가짜 복음에 대해서 싸워라, 이렇게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바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과거 회상, 간증을 통해서 이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12절에 보면 첫 번째 감사입니다. 감사.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의 간증의 시작은, 과거의 회상은 감사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감사는 뭐냐? 직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직분. 이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 어떤 계급이나 어떤 자기 만족, 자기 과시,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이 충성되다라는 단어는요,
신실하다. 여기 미쁘다. 여러분 15절에 미쁘다. 한결같다. 변함이 없다라는 단어예요. 미쁘다라는 단어가 이제 또 디모데전서에도 6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예.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신실하게 여겨서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13절 내가 전에는 이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까닭은 여기서 긍휼 역시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을 죽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정말 악랄한 그런 이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예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를 또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 넘치도록 풍성, 최상급이에요. 이런 은혜가 없다. 이런 최고의 은혜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그 감사의 또 초점은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미쁘다,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은혜가 영원하다. 변함이 없다. 한결같다. 그 변함없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초점은 죄인에게 있습니다. 의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인 중에 괴수, 으뜸, 첫 번째, 최고, 그 사도 바울에게 이 은혜와 사랑이 임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 바로 나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최고 수혜자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과거의 회상 간증을 통해서 이 직분을 받은 은혜, 그리고 구원받은 은혜. 여러분, 지금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지금 율법을 통해서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을 만한 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아주 지옥에 간다면 저 끄트머리, 가장 낮은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수혜자로서, 대상자로서는 가장 먼 곳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에게 임하였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입니다. 이 감사가 절대 끊어져서는 안 된다. 구원받은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하게 되면 보통 보면 자기가 이렇게 좀
드러나는 듯한, 높여지는 듯한. 그렇죠? 우리 다니엘 기도에도.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 이 본부에서도 굉장히 유의하고 점검하는 것. 자기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해라.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해라. 이 부분을 아주 철저히 검증을 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또 끼치고 있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의 간증이 이것이에요.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하고요.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16절에 보세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 은혜, 사랑을 입었게 된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래 참으심입니다. 끝까지 참아주십니다. 탕자의 아버지의 오래 참으심,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심,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도 바울의 이 죄인 중에 괴수인 이 사도 바울, 비방자요, 폭행자, 박해자였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긍휼을 잊고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복음의 은혜를 잊게 된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고, 그리고는 두 번째 아주 큰 의미가 있는데, 이제 주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 모델이 되게, 사도 바울 같은 그 죄인 중에 괴수, 비방자, 폭행자, 그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신실하신, 오래 참으신, 기다리신 그 사랑으로, 그리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모델을 삼으시려고, 본이 되게 하시려고. 저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복음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런 모델 삼으시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개인적인 과거의 회상이고요, 개인적인 어떤 간증이 되어지지만 이것은 매우 공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하나님의 모델로서의 이 사도 바울의 구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주권적인 은혜라고 한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지금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생을 사는 그 은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제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직분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삶은 첫째는 감사이고 두 번째는 찬양입니다. 찬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찬양이에요. 찬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첫 번째는 영원하신 왕이에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왕중의 왕이시고 영원하신 왕이다.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썩는다는 것은 뭐죠?
육체라는 거죠. 피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피조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죽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오늘 하루 종일 한번 묵상해 보세요.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는, 영원하신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왕 중의 왕이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오늘도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이게 감사죠. 그리고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리하고 이제 아들 디모데, 믿음의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적 또 영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러분,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이죠. 이 거짓 교사들과 사탄,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사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영적 전쟁의 대상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싸우는 선한 싸움의 도구가 무엇이냐면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 예언은 이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과 그 다음에 은사, 특별히 이제 2장에서부터 보면 기도의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신 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 영적 전쟁이 이게 뭐요? 하나님의 전신납주를 입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 공격용 무기라 그랬죠. 그리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대상이 누구고 이제 영적인 이 무기가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두 번째 권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목회자에게도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목회자 리더십의, 영적 리더십의 또 하나의 핵심은 착한 양심이에요. 양심. 요즘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양심도 없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래서 지금 교회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이 로마 시대의 이 박해 상황 속에 어떤 사람은 양심을 버렸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했다. 여러분, 파선은 아시죠? 배가 부서지는 거예요. 배가 풍랑을 만난다든지 뭐 암초를 만난다든지 항해를 하다가 배가 부서지게 돼. 그러니 이거 무슨 얘기죠? 우리 믿음의 항해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항해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암초를 만나기도 하고 태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그런데 그걸 지켜주는 것이 뭐예요? 믿음. 믿음에 파선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20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던 거죠. 교인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쨌다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믿음과 착한 양심도 버리고 믿음의 파선한 자의 지금 모델을 또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 말은 뭐냐면 출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교회 굉장히 지금 초대교회와 다른 어떤 그런 아주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초대교회는 이렇게 뭐예요? 징계가 철저히 했어요. 이단이나 어떤 사이비, 그리고 진리에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출교를 해요. 어떻게? 성찬 정지, 그 다음에 예배 정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분을 박탈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철저했고 아주 정말 교회의 어떤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복음을 지키는 여기에 굉장한 큰 역할을 하게 됐는데, 좀 교회는 뭐 소송에 뭐 소송을 거는 사람도 소송을 받는 사람도, 목사가 성도를 소송하고요, 성도들이 목사를 참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근데 이거 뭐라고 여러분 보시면은 이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내가 사탄에게 내어졌다. 교회를 정말 어렵게 하고 환난, 시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영적인 이 배후의 세력이 있는 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것은 그 영적인 그 사탄의 배후의 이 세력과 싸워야지 그 사람과 그 영혼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 사탄의 계계와 술수, 그러니 이 믿음으로 영적 이 전쟁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로서의 가장 큰 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 직분을 주신 은혜, 거기에는 반드시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수없이 많은 어떤 영적인 전쟁들, 사단의 배후 세력들, 영적인 세력들, 여러분 잘 분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건 선한 싸움이에요. 마귀하고는 싸워야 돼요. 마귀하고는 타협할 수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구원과 또 직분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영적인 이 전쟁 중에 말씀과 기도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영적 항해, 영적 전쟁을 계속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 주님의 또 은혜 보좌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은혜, 또한 직분받은 은혜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영적인 항해요, 영적인 전쟁인 것들을 분별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이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 하나님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코로나19 속에 주님 모든 장례 일정 안전과 평안과 또 은혜의 귀한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성도의 교제와 위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